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심히 어리석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열리는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 교구의 전도 집회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저녁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들어온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7편 137편 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8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하고요. 휴거 때는 잘 모르지만은 아기들까지 없어진다는 말씀과 상반되네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반석에 메어 친다 그러니까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하고요. 잔인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데려가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휴거 때 자기 스스로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애들을 말합니다. 몇 살까지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은 자기 의지로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왜 멸망해요?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영원히 다 없애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사했습니다. 온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을,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건 온 세상 사람 죄를 지고 갔단 말입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죄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 믿지 않는 사람 죄까지, 온 세상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죄도 하나님 앞에 다 사해졌어요.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란 말은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심판이 결정돼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이 자기 대신 죽었고 주님의 피로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지옥 갈 심판이 벌써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믿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은 그냥 7년 환란에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테니까 그 애들은 믿지 않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은 그대로 데려가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참 사랑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제 어린 아이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어린 아이들을 반석에다가 메어쳐 죽이라고 했으니 반석에 메어쳐 죽이는 자가 유복하다.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만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모순스러운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불질렀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서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쇠고랑에 채워서 바벨론을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게 자기의 마음의 어떤 독백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거 시입니다. 시. 그런데 이게 무슨 시냐 하면은 여기는 바벨론을 저주하는 시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있으면서 이 강변은 뭐냐면은 한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한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이방에 있죠.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방의 포로 생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조를 잃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잃었죠.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그리고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는 예루살렘을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려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중에서 제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마구잡이로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제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짓밟히고 포로 잡혀가던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를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이 뭐냐면은 에돔 자손은 에서의 자손들이지. 에서의 자손들.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장자의 축복을 뺏겼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옆에 있던 에돔 자손이, 에서 자손이 아주 손뼉을 친 거예요. 뭐라고 손뼉 친지 하면은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을 박살내라 박살내라. 회파하라는 것은 박살내란 말이에요. 때려 부셔라. 예,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고 에돔 자손은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라고,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이제 저주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저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박살이 났어요. 예루살렘이.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아주 파괴시켰고, 몽땅 바벨론 잡아갔고, 에돔 자손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기뻐했으니까 하나님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요. 에돔 자손을 치시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 바벨론을 멸망당할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 이제 마지막 바벨론 그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짐승에 탄 그 여자를 큰 음녀라, 바벨론이라, 뭐 이렇게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저주하는 시입니다. 이게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죽이고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친 것처럼,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바삭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아주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쳤지만은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들 그 벨사살이요, 그 왕 때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성물을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박살을 낸 거예요. 어떻게 박살냈냐? 옆에 바사를 들어서,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들어서 바벨론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 치시고, 바벨론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또 치워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같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쳐주실 것을 여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원하는 시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며, 네 어린 것, 바벨론에 있는 애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벨론 군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반석에다 메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요, 쳐들어가서 이길 때에 아이 벤 자를 칼로 갈라 죽이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그랬어요. 젖먹이를 뺏어서 땅에다 메어쳐 죽여요. 그래서 아주 전멸을 시켜요. 그 자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뭐 옛날에 저 왕이 바뀌면은요, 먼저 왕의 자손들이 커서 나중에 무슨 반역을 일으킬까봐 아주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막 자식들까지 아주 씨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반석에다가 메어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아주 다른 나라를 들어서 잔인하게 이제 심판할 거다. 근데 사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제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3절 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기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할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쳐 죽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걸 말했죠.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 안에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쳐 죽일 기다. 그때 아이 변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아이 변자를 칼로 가르고 젖먹이를 땅에다 메어쳐 죽이는,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에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그때 아주 잔혹하게, 아주 잔인하게 어린 애들을 땅에다 메어쳐 죽인다는 것은 그 이상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멸망시킬 것을 이게 말씀한 겁니다. 그는 바벨론 멸망당할 때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했고, 뭐 이스라엘도 이방인 손에 붙여서 그렇게 망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받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마지막 심판할 때는 어린 애들은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그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대로 멸망당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51장 24절, 예레미야 51장 24절. 그들이
너희의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바벨론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후에 기원전 539년경에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버렸어요. 56절 보겠습니다. 56절 에레미야서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멸망시키는 자가 이 바사라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한 대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응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인데 교구 형제님들 중에서 천주교에 오랜 기간 동안 다니다가 구원받은 형제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형제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교제 내용이 교회 형제님들의 공통적인 사항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형제들과 마찰 없이 잘 지낼 수 있는지요? 제사 때 친척 어르신 형제들의 눈치를 고려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뒤에 서서 기도하는 방법과 또한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형제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 여건을 고려 가장 타당한지요? 이제 집에 초상이 나서 뭐 자기 집안에 초상이 났던 뭐 남의 집에 초상이 났던 그게 그럴 때 이제 여기 뭐 제사에 참석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제사상 채놓고 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도 안 하고 제사에는 반드시 절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왜 우리는 절을 안 하느냐, 제사를 안 하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섬기면은 그게 반드시 그게 와서 성경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다가 쫓겨난 천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성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절만 하면은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절을 하고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런 것은요 섬기는 거든 섬기는.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부모를 섬긴다든지 뭐 어른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생명 없는 것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면 거기 섬기면 누가 섬김받냐? 마귀가 섬김받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고목나무는 뭐 지가 아무리 커봐야 나무지, 그게 뭐 나무가 늙었다고 그게 뭐 목신이 붙겠어요? 목신이 생기겠어요? 응? 예. 일본에 가면은요, 공원에 큰 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뭘 주릉주릉 달아놓고 그 앞에다 좀 하나 집 지어놓고 섬겨요. 예. 그래서 그걸 목신이라고 해요. 목신. 그런데 이 나무가요, 자꾸 복 달라고 빌기는 하지 나무가 무슨 복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폭폭 썩었더라니까, 속이. 예. 예. 진짜 썩었다니까요, 속이.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를 이제 도끼로 깠는데 죽었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게 귀신이 들려 붙어서 혹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개는요, 이 안에가 썩으면은 그 안에 아주 독한 가스가 꽉 들었어요. 도끼로 꽉 찍으면 그것이 흘러나와서 마시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예? 예. 껍데기만, 나무는 껍데기만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 나무 껍데기 다 벗기면은요, 죽어버리죠. 아시죠? 이 껍질을 타고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빨아올려요. 껍질이, 예? 예, 껍질을 다 벗기면요,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요,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나무. 아시죠? 그러니까 속은 오래되면 썩고, 응? 그 다음에 껍질만 남았으니까 속에 폭폭 썩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안에 가스가 꽉 차 있다가 도끼로 콱 하면은 그게 싹 흘러나와서 그거 마시면 독가스로 죽어버린다고,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 귀신 들려서 죽는 줄 아는데, 예, 과학적으로 그런 누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예, 그런데 미국의 세코아 파크에 가면요, 1300년 된 나무들이 많아요. 1200년, 1300년 나무들 엄청 막, 이 둘레가 30m요. 지름이 11m. 제가 그 3번 가봤어요. 응? 예, 그런 나무가 공원이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공원이. 예. 제가 3번 갔는데 아직 다 못 봤어요. 얼마나 공원이 큰지. 그런데 미국에는 그 나무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일본 사람 같으면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안 썩었더라니까. 근데 세코라는 나무는 원래 썩지 않아요. 아마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러면 속상해서 또 썩을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다 빌면은요, 귀신이 붙어요. 정말 붙어요. 예? 그 붙으면 절하고 섬기면은요, 마귀가 얼른 와서 딱 앉아요. 지가 받아먹는 거예요. 예? 예, 그래, 그때 귀신 붙으면요, 그때 나무 건드리면요, 혼나요. 진짜 그런 귀신 붙은 나무가 있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귀신 붙은 나무, 예? 그거 쾅쾅 패서요, 불 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귀신이 손도 못 대거든. 예?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손대겠어요? 섬기면은 귀신이 붙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 생명 없는 데다가 절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 속에 종교심은 있거든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아무거나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뭘 섬기느냐? 조상 섬기는 거예요. 조상. 예.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 예. 제사라는 것은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를 못한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스럽고, 그래서 제삿날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날이거든요. 예?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계실 때 생각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는 건데, 그 원래는 그 조상 죽은 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만일 조상이 와서 잡숫는다면은 하루에 3끼씩 해드려야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대 조상은 안 해요. 그렇죠? 실제는 저 우대 조상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내려오면 우대 조상은 없어요. 밥 안 떠줘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예. 그리고 뭐 1년에 뭐 한 번씩 아니면 뭐 명절이나 그렇게 한 번씩
얻어먹으러 오겠어요, 그게? 예? 사람이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못 돌아다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무슨 조상에게 제사, 그게 하나의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을 가지고 막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돌아가신 조상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앉아서 아마 그 절을 받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고린도전서 10장 8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안 하는데 이 초상집에 가서도 막 넙적넙적 절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셨어요. 그 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이 살던 집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60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경외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없는 데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제사 안 한다고 너는 조상도 모르느냐? 내가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이제 아들이 예수 믿고 제사 안 한다 그러면은 너 내가 죽어도 이제 너한테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응? 그러면서 이제 아주 미워하잖아요.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집에요, 며느리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제사 안 한다고 그래서요, 그 며느리가 그랬대요.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뭐 만만진수 차려놓고 잡수라고 한들 어떻게 잡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살아계실 때 산제사 하겠습니다. 산제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산제사를 하기로 했대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 깨끗하게 옷 입혀서 앉혀놓고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음식 채놓고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다 절하고 많이 잡숫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제 산제사거든요, 산제사.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아, 우리 며느리 산제사 하는 거 와서 좀 보소. 그래가지고요, 아주 막 소문이 파다했대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제 아는 사람 한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동네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동네가 이 동네라 그러더래. 이 동네라 하고 그래서 알았대요. 바로 어떤 동네에서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살아계실 때 메뚜기 한 마리라도 볶아 드려야 되지. 돌아가신 후에 만만유순 채워놓고 잡수라고 불어나 못 먹는 음식 돌아 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용없는 짓.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상집에 가서도요, 그걸 문제가 돼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뭐 뒤에 가서 뭐 서서 기도하고, 뒤에 가서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기도한다 그러는데, 왜 뒤에 가? 당당히 앞에 가가지고 탁 서서요, 빈소 앞에 가서 탁 서서 탁 묵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도를 뜻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아니고, 딱 서서 딱 이래가지고 그 어떤 예도를 뜻하는 그 슬픈 뭘 표현하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떤 그 경의를 표하는,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어르신 형제들의 눈치를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뒤에 서서 기도하는 방법과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형제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타당한지요. 뒤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뒤에서 무릎 꿇지 말고 앞에 서서 묵념하고 기도하면 돼요. 뭘 기도하느냐? 이 남은 가족들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뭐 옆에서 수근수근하고 막 절도 안 한다 계사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걸 당당히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그렇게 욕 안 해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그거는 하나의 관습이지 뭐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도 아닌데 뭐 제사 좀 하면 그 절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없는 데다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상을 갔을 때 상주가 있는 고인 영정 앞에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서서 기도로 예의를 표하고 있으나 이 내용 역시 고인이나 상주에게 좀 더 예의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형제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문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은 좀 더 그 예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까? 그냥 서서 하세요. 서서. 서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전부 막 앉아 있고 도무지 서서 하기가 불편하면은 그래도 뭐 서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잠깐 뭐 이렇게 그냥 퍼들태고 앉는 것보다는 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서서 예의를 표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줘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틀린 정보나 지식이나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전도사님께서 교사들에게 교육하시던 중에 교사는 가르칠 교자에 일사자라고 하면서 뜻풀이를 쭉 하셨는데 원래는 가르칠 교의 스승사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 맞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교육 전도사님은 가르칠 교자에 일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는 뭐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예? 가르칠 일 하니까 뭐 단어는 뭐 만들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가르치는 일.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예. 가르칠 교자의 서성사자가 맞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잘못된 지식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왜 그래 종종 있을까 봐. 예? 성경 말씀을 찾지 않고 암송하시면서 설교하실 때도 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틀리신 말씀을 강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결코라는 말씀이 없는데 넣어서 암송하시고는 결코라는 단어를 강조하시기도 하고 그때 짚고 넘어가자니 설교에 방해가 될까 봐서 혹은 문제 삼는 분이 있을까 봐서 말도 못하겠고 그냥 넘어가자니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선요
설교하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좀 실수하는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실수하는 수 있어요. 뭐 에서를 야곱이라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머리는 명령을 하는데 입이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좀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 파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말해도 파떡같이 알아듣고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그래요. 목사님 오늘요 설교 시간에 저를 몇 번 하신지 아세요? 35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제 설교 안 듣고 저 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그것만 세는 거예요 계속. 예? 그 지적해 준 것은 고맙지만은 그것 세이라고 설교 안 들은 건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한 교리가 뭐 잘못 가르쳤다든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 중요한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실수하는 거, 그걸 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좀 모르고 자꾸 틀리네, 좀 말이 세련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그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다 까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 말을 말이죠. 말은 좀 서투르고 좀 실수를 하고 그래도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중요한 내용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여기 질문하신 분은 그런 걸 듣지 않아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좋은 말씀은 다 놓치고는 자기에게 좀 거슬리는 말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꽁 한 사람도 있거든요. 내 무슨 말 했지, 내대로라고 했지 그러면서요. 그리고 뭐 실수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지고 아주 그런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가르치는 거, 또 어떤 그 발음이 잘못된 거, 또 어떤 표현을 잘못하는 거,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딱 메모해놨다가 그 본인에게 요즘에는 뭐 직접 얘기하려면 미안하니까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편지로 보내도 되고 전화도 해도 되고, 전화 직접 하기는 좀 미안하면은 뭐 이메일이나 편지로나, 제가 몇 번 이메일로 편지로 받았거든요. 그런 걸요. 예. 제가 몇 번 교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 술수를.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의 사투리가 액센트가 세가지고요 그 발음이 좀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그걸 안 가르쳐주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나라 그 대통령 한 분 그 자꾸 경제라 하는 거예요. 경제. 제주도를 뭐 국제 뭐 강간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 경상도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쌀을 자꾸 살 그래요. 살 사러 갔다고, 살 사러 갔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그 발음 차이니까요. 교정해 주면 돼요. 그건 교정해 줘야 돼요. 제가 몇 번 교정 받았거든요. 아주 그랜드 캐년을 갖다가 그랜드 캐논 거예요. 그 되게 제가 이제 한번 지적당했어요. 그걸.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지적해주고 고쳐야 돼요. 그런 본인은 자꾸 어떤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지적해주고 다음에는 그런 거, 우리 저 전도인들끼리 모이면 그런 거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서로 고쳐줘요. 발음도, 성경 읽는 것도, 성경도 발음이 자꾸 그 좀 이상하게 발음하는 게 있거든요. 자꾸 고쳐. 그래서 점점 세련되게, 표현도 좀 더 이왕이면은 좀 세련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뭐 모든 게 완벽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실수를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실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얕잡아 보고 뭐 좀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좀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보다 많이 아는 것도 많아요. 신앙적인 거, 성경적인 거는 훨씬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것은 존경하고 부족한 것은 고쳐요. 그래서 점점 고쳐서 따듬어 가면은 세련되게 되거든요. 그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에 그때 짚고 넘어가자니 설교에 방해될까봐 설교하는데 도중에 지적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그걸 방해해가지고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혹은 문제 삼는 분이 있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렇죠. 그걸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넘어가자니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좀 틀리지 않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주 성경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주 좀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외에 좀 틀린 것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지적해서 교정을 해 주도록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세련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걸 자꾸 고쳐주면 돼요. 잠언 25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25장 4절 2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랬잖아요. 찢기를 제하면은 그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그래서 처음에 뭐 금도 순금이 없어요. 아주 깨끗한 은이 없고 그래서 이 불순물을 찢기를 제해요. 점점. 저 목사님들요, 우리 보면은 다른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틀리는 게 너무 많아. 그거는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운변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그런 건 잘해도요, 그 내용이 너무 틀려. 성경도 엉뚱한 얘기하고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하기는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빼먹고 수박 끄달기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속상해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막 통째로 잘못된 거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잘 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이제 조금씩 고치면 돼요. 예를 들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구원받아 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에서 이걸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티칸 마루장 밑에 있던 성경을 끄잡아내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읽도록 했던 그 위대한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 설교요, 나 써놓은 책 보면은 너무 틀린 거 많습니다. 아세요? 왜 모르는 게 많았어요.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되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 영국 전체에서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웨슬레 설교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틀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존 칼빈,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칼빈 틀린 거 많아요.
잘못한 거 많아요. 칼빈은 막 삼일체 같은 거 부인하는 사람 막 죽여버렸어요. 예? 제네바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하도 그래 성경 가지고 정치를 했으니까. 예. 그 시대엔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또 뭐 누구예요? 저 왓츠맨 리 중국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 그분 거듭난 사람이고 그 시대에 중국에서 확실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써놓은 책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거 많이 틀렸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탓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았는데 우리 시대에 와 보니까 틀린 게 많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 왜? 옛날에 모르던 거 우리가 깨달으니까요. 예? 그래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 잘못된 것을 제하면 돼요. 그러면 장세에 쓸만한 것이 나오리라. 이제 완전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인들도요, 좀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지식도 따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그 어떤 방법도 잘 따듬어가고 점점 세련되게 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고쳐줘야 되느냐? 우리 형제들이 고쳐줘야 돼요. 그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예? 허물은 우리가 누가 잘못한다고 드러낼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데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줘.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지적에서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하면은 덕이 안 돼요. 그거는 꼭 무슨 전도인 뭐 설교하는 사람 그 약점 헐뜯는 것처럼 하니까 그건 안 좋고 본인에게만 직접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고쳐주면 되는 다음에는 그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대학교에 들어간 신입생 형제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진로에 대한 적성에 대한 문제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되어서 목사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올려요. 목사님, 전 2004년 5월 15일 구원받았어요. 저의 꿈은 개그맨이었고 구원받은 이후도 계속 준비했었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분들의 반대가 많아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구나 하고 그저 많은 미련이 남은 채 전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전 워낙에 활동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라 관광 레저라는 것이 저와 너무나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관광 외국어 계열이라는 과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학교에 2주 정도 다녔어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관광은 레저 일을 하면서 활동적인 그런 진로를 원했어요. 그러나 외국어 계열이라 그런지 관광이라는 요소는 아예 거의 배제한 채 그저 고등학교의 연장선처럼 그저 앉아서 영어 수업하고 그저 앉아서 해석하고 정말 저의 적성에 너무나도 안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 수업에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2주 동안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전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재수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그맨이라는 꿈에 다시 도전하고 싶네요. 목사님,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론 다른 직업과는 많이 달라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은 전 저에게 받은 달란트가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끼에 있다고 거의 확실하는데요. 정말 그전에 제가 기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개그맨의 꿈을 포기했던 게 너무나 지금은 후회가 되고요. 그저 내 생각에 주님 일에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파란 사명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직업을
택하는 것도 옳으나 그 안에 제 적성이라는 것은 완전 배제되어야 하나요? 전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 일을 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신 기도하신 이요한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그맨이 꿈이라는데. 개그맨. 네? 누군지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래요, 개그맨.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고 정말 그 소질이 있는지. 저도 개그맨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 어릴 때요, 그 가수 안 돼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고, 그렇죠? 뭐 유명한 배우 안 되고 싶은 사람 한 번씩 다 생각해봤죠. 유명한 배우도 보면 나도 저래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저 개그맨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 개그맨이 좋지 않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일단 포기를 하고 관광 외국어 계열이라는 데 가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2주 정도 다녔는데 그 뭐 영어만 배우고 그러는데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앉아서 영어 수업하고 앉아서 해석하고 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지도 이제 2년, 2004년이니까 2년 채 못 됐는데 신앙도 조금 성장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에 대한 그 경험도 너무 어립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아직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 어떤 진로를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성급한 것 같아요. 학교를 2주밖에 안 다녀가지고 뭘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래요. 이 학생 보니까 공부하기가 좀 싫은 사람이네요. 공부를 해야 돼. 뭘 하든지. 예? 앞으로 개그맨을 해도 공부를 해야 돼. 예? 뭘 하든지 공부를 일단 해놓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광 외국어 계열이라는 곳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데 좋은 학교 들어갔네요. 영어 열심히 배워요. 정말 열심히 배워. 앞으로는 영어 같은 거 안 하면은 저도 구원받고 나서 막 영어가 무슨 필요 있냐 그러고 막 사전까지 다 남줘버렸어요. 그때 좀 열심히 배웠으면은 영어도 좀 할 텐데 지금 아주 후회됩니다. 그러면 남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못 하더라도 뭐 이래 요즘에는 이제 국제 시대입니다. 국제 시대. 이제 무대가 국제적인 무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외국어를 모르면은 앞으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이거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영어는 필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려면은 중국어도 좀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넓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인어도 영어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하여튼 영어는 필수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영어 교육을 너무 잘못했어요. 필리핀 같은 데는 영어 잘하잖아요. 벌써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요 우리말은 뭐 자동으로 아는 거고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면은요 2개 국어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거 문법만 가지고 계속 실험하다가 보니까요 이거 정말 그 누구 말 맞다나 죽은 영어예요. 죽은 영어.
영어 뭐 영문학과 나와도 미국 가면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야. 알아듣도 못하고. 이게 뭐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관광, 활동적인 관광이라 그랬는데, 원래 관광은 활동하는 거잖아요. 밖에만 나와서 뭐 나중에 뭐 가이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저 관광 호텔을 뭐 경영을 하든지 뭐 무슨 뭐 지배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관광업을 할 때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 관광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 배우기 싫으면서 관광하려면은요, 그거는 가이드도 못해요. 가이드도 영어를 잘해야 돼. 뭐 청소나 하려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얼른 보기에 2주밖에 안 되는데 2주 동안에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뭐 힘들어, 그 2주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공부예요, 공부. 지금은 직업이 학생이에요. 배우는 것이 자기 직업이라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바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물건 사라고 하면서 그 팔아야 돼. 공장은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가면은 회사는 일해야 돼. 회사도 가서 일해야 돼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냐고. 놀면서 쉬운 게 어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설설해서 될 일이 없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과거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많아. 그러려면은 무기가 뭐예요? 지식이요, 지식. 일단 지식이 세상에서 무기예요. 지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활동이 달라요. 이 세상의 무기는 지식하고 돈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없으면 뭐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하여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현재로서는 이제 대학교 이제 초년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지금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때요. 2주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시 치아 뿌리고 이제 개그맨이 꿈을 다시 도전. 그러면 지금 개그맨은 어떻게 개그맨 따라다닐래요? 지금 개그맨은 어떻게 도전하느냐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개그맨 소질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가진 달란트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얼마나 그 재능이 있는데도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 자기가 막 가수가 될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남이 들어보면 못 들어줘. 못 들어줘. 돼지 목 따는 소리 비슷하게 해놓고 자기가 들을 때 좋지 남이는 안 되거든요. 글쎄 개그맨도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저를 찾아와서 해봐요. 내가 보면 그게 달란트인지 무슨 터인지 제가 좀 보겠는데 그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그게 꼭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가진 무슨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재주가 있으면은 그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물론 달란트가 아닌 것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거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주인이 재산입니다. 주인이 재산. 주인이 주신 재산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과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귀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그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예?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각각 받은 은사가 그게 달란트라니까요. 예? 그것은 자기 재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그 신령한 은사하고 자기 재능하고 접목이 돼야 그것도 달란트가 돼요. 어떤 자기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쓰실 줄 알아요? 예? 그 사람이 신앙이 올바로 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그걸 안 쓰셔.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전할 수 있는 어떤 이 능력을 주세요. 그 사람은 그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데리고 오는 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봉사하는, 하나님이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던 유대인들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요? 예? 예. 전 세계 곳곳에 정치가들의 그 지지를 받고 하려면은 노비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법니까? 열심히, 예?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도록 해요. 예? 예. 그래 각각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될 때에, 신앙적으로 하게 될 때에, 예?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충성심,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신령한 일들이 전부 달란트인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른 거죠. 그 신령한 은사를 배제하고는 각자가 어떤 재주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달란트가 못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달란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는 그 사람의 재능까지 쓰세요. 그러나 신앙이 잘 올바로 쓰지 않으면 그 재능도 안 쓰세요. 하나님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먼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앞으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내가 뭘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가 그걸 먼저 정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예?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맡겨놓으면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제 아무리 뭐 쟤는 재주가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어도요, 예를 들면 말 잘하고 뭐 풍채 좋고 열정적이고 뭐 어떤 그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아무것도 안 담는다니까. 그게 투갈이 알아요. 흙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것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지식이 많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못 속여. 예. 하나님 앞에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자기가 뭐 하려고 덤비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하나님에 바쳐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셔요. 어떻게 쓰시든지 쓰신다고.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그걸 키우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거 정하지 말아요. 그거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잠언 19장을 봅시다. 잠언 16장을 봅시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온갖 것을 다 계획해도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렇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지. 자기가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기어코 가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그러면은 만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올바로 신앙생활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셔요. 자기가 뭐 그 길로 가려고 막 길을 안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가려고 자기 길을 정해놓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못 가요. 안 돼요. 19장 잠언 19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라 그랬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교회 안에서는 그 성장한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지혜로운 분들에게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학생도 정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신 뭐 인생의 선배보다는 성경적으로 좀 더 알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도와주세요 그랬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으로 제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들어요. 그래서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 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된 게 뭐예요?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올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뭘 시키실지 알아 나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잘 해나오다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머리를 저쪽으로 딱 틀어요. 너는 이거 해라 그러면 생각도 않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정해놓고 기어코 그 길로 가려고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잠언 20장 보십시다. 20장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일단 그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관광 외국어 계열 학교에 합격해가지고 저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좋은 학교에 갔으니까 열심히 배워요. 찍소리 말고 배워요. 예? 예. 매일 공부해요.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니 뭐 관광 뭐 외국어 학교라고 뭐 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관광 여행이나 할 줄 알았어요. 그래? 배워야지. 꼼짝 안 하고. 예? 열심히 공부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쓰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신앙생활을 잘 철저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예. 어떤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지식을 쓰셔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궁중 문항을 통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쓰셨어요. 예. 그러나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껏해야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이 모세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막 애굽의 그 왕자고 공주의 아들이고 또 애굽의 궁중 문항 통달했으니까 자신만만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줄 알았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예.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거 무너지는데 4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40년간 배웠는데 그거 배운 거 무너지는데 또 40년 걸렸어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랬어요.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40년 동안 뭐 배웠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루도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기 동족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것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뭐 말도 못하고 뭐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만일 모세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가고 말고요 내가 이때를 40년간 기다렸습니다. 예? 이제야 부르십니까? 그랬다면 아서라 말아라. 예?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또 몇 년 걸리실지 몰라. 못 간다고 하니까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기 벅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기백으로 자기 용기로 하려는 건 못하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하시라고 해요.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천리길도 한 걸음씩 해야지. 하나하나 해야지. 예? 천리길을 한꺼번에 달려가려면 되겠느냐고. 한 걸음씩 시작해야 돼. 지금은 공부하면 돼.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무엇이 되겠다는 꿈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요. 하나님이 그 꿈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에요? 내가 장래일까지 걱정할 필요 뭐 있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오 내 모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길. 오직 내가 나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단련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되면 그때 쓰셔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첫째는 하나하나 정리해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인지 확신하게 돼요. 신앙적으로 확신하게 돼요.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확신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대가 뭐 할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요, 제가 사진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찍기 좋아하고 사진 만들고 암실에서 사진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필름을요 암실에서 현상하고 그 약물 가지고 현상하고 그거 가지고 또 사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사진은 제가 이 수정도 하고 뭐 옛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진에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사진 찍는 거 아주 재밌고 사진 만드는 데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었냐 하면은 그 영화 촬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화 촬영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뭐 공군 있잖아요. 공군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우리의 아저씨는 공군 아저씨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샥 높이 올릴 때 최고. 나 공군이 돼야지. 나는 공군이. 나 하늘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내가 성경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지. 물론 구원받기 전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걸 그때 벌써 알아서 생각했어요. 그걸. 그래서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제가 뿌리친다는 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 구원받기 전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요. 그 하나님이 아마 좋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다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럴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딱 보셔요. 멀리서. 아, 저 사람 나다나엘 참 솔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고 정말 순진하다. 니고데모 딱 보셨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셨어요. 다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 6째. 주님이 다 아시죠. 구원받기 전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셔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요, 그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요한 웨슬레도요, 그가 열심히 있는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목사가 뭐고 다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요한 웨슬레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래서 내 평생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을 배워서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 못지않게 믿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인이 아니더라도 그건 확실해요. 어떻게 쓰임받든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히 쓰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 거냐 그거예요. 직업을 택하는데 내가 뭘 할 거냐 그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나중에 이미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학생으로서 꿈이라 그래야 되고 비전이라 그래야 되고 내가 뭘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요. 꼭 개그맨이라는 꿈을 꿔야 되겠어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꿔야 되겠냐고. 개그맨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도 있겠죠. 나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일하는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그걸 해가지고 돈을 억지로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한바탕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을, 작품을 멋지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고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뭔가 깨닫도록 그런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상품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멋진 작품을 그려가지고 비싼 값에 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해가지고 막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래서 이제 찬송 잘 하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얼마 있으면은 찬양대 다 들어가요. 찬양대 들어가요. 그 찬양대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설교 못지않게 찬양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 가사 봐요. 얼마나 찬양할 때. 성경에도 찬양대가 따로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아니면 뭐 합창을 하든지 독창을 하든지 막 찬송을 막 잘 부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쳐요. D.L. 무디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D.L. 무디가 집회하는데 생키라는 사람이 와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생키라는 사람은 아주 공직에 있는 고관이에요. 높은 아주 좋은 고관인데 노래를 잘해요. 생키가 멋지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 막 무디가 막 홀딱 반했어요. 야,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 같이 댕기면서 하면은 참 좋겠다.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어요. 생키한테. 당신 나하고 같이 전도하자고. 전도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그래서 생키가 오케이 그랬어요. 자기 직장 다 치아뿌리고 생키하고 둘이 집회하러 다니게요. 그래서 포스터에다가 무디는 복음을 말하고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디 설교를 들어도 오는 뿐 아니라 생키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너무 찬송을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생키는 복음 전하는데, 무디와 함께 복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써 있어요.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려면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든지 교회에다가 복음 전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가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거 하면은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이느냐,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느냐고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주님 거예요. 내 겁니까 이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 그러면 살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싶다, 그 돼가지고 뭐 하려냐 그 말이에요. 부자 되면 뭐 돈 마음대로 쓰고 좋은 집에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래 거기서 뭐 할 거냐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복음을 위해서 모두 희생한다면은 그건 맞다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한바탕 넣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 돈 벌었던 것도 어떤 몽땅 망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과학자 돼서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과학자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 돼서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고 말이에요. 그 어떻게 쓸 거냐고. 참 유명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내 그 과학적인 지식을 쓸 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내가 유익하게 쓰일 거다. 어떻게 쓰일 거냐? 그 항상 계산해야 돼. 모든 거. 내가 심지어 나는 농사하겠다. 왜? 농사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그래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되는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심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중심을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잡혀요. 중심이 잡혀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기도해요. 계속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충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해요. 그리고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환하게 보여요. 한 걸음씩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헛된 그 어떤 영웅심, 허영심 같은 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니까 얼른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써놨는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윗글에서 여기 성령과 불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이런 성경 없어요. 없는데 이거 다 줄쳐놨어요. 이런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윗글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집회 때 말씀하시다시피 화끈한 것 좋아하신 분은 목욕탕에 가면 하루 종일 화끈화끈합니다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성령과 불로 세 준다니까요. 이 불도 불을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중에 그랬죠. 그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뜨거우니까 그게 불이다. 뭐가 뜨겁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겁다. 불 받았어요? 마음이 뜨겁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뜨겁다는 거. 마음에 그 어떤 그 감격스러운 거, 뭔가 정말 큰 깨달음이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이 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뜨겁다는 것은요 정열적인 걸 말해요. 뜨겁게 사랑. 그게 마음이 뜨거운 것이지 몸이 뜨겁다는 말이겠어요? 성경에 성령 받아서 몸이 뜨겁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몸 뜨겁게 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에 있더라.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다릅니다. 여기 오순절에 이게 딱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일은. 이거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집입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집 안에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게 뭐예요? 바람. 이 성령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바람이다. 바람이란 말 것 같아요. 푸네마라 그냥 푸네마. 예?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이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 때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생기. 이걸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바람이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바람이. 알겠어요? 그걸 여기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야. 혀 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 한 120명에게 머리 위에 따로따로 다 있어요. 각 사람에게. 예. 이 몸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전파될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불은요 아주 작은 불씨가 많은 걸 태우는 것처럼 이 복음이 불길같이 계속 전해질 걸 말해요. 말씀, 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전해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잠깐 보여준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쭉쟁이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게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자 있죠. 성령과 불,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과 불 달라요. 세례요한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고요. 이걸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알곡이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래요. 불세례 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더니 불세례 받더니 둘 중에 하나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5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 없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르잖아요. 아시겠어요? 눈치챘어요? 눈치를 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불 받으려고 그래. 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하면 온몸이 화끈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옳시다. 그거는 잘못하면 지옥불에 약간 끄실린 거예요. 예. 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얘기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뭐 그냥 얘기하죠.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2003년도 수요 질문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순댓국과 선지국을 너무나 좋아해서 퇴근길에 순대를 사다가 집에서 먹곤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100% 아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순댓국과 선지국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순댓국을 좋아해서 순댓국집을 자주 가곤 합니다. 대부분의 순댓국집은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으면은 다른 것을 먹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밥하고 깍두기만 먹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것은 주위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순댓국을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고 드시고,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맛이 좋다고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도 순댓국을 좋아하지만은 수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는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순댓국을 드시러 다니십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명쾌한 답변을 찾아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이걸 배우려고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잖아요. 응?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이거는 신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 15장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과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금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 죽인 거. 왜 목매 죽인 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를 빼지를 않고 죽여요. 피는 신명기 12장에 보면 피는 물처럼 땅에다 쏟아버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에 홍수 이후에 짐승은 먹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먹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짐승도 잡을 때 목을 자르든지 찔러가지고 피를 거꾸로 해가지고 피를 싹 빼버려야 돼요. 피를 빼버려야 맛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피 속에는요, 이 좋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생피를 마시는데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안에 균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나쁜 균이. 그 잘못하면 고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순대는 이제 익힌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익힌 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목매 죽인 것은요, 피가 완전히 엉켜 있어요. 그래서 피가 그 안에요 엉켜 있어서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순대도 피를 갖다가 이 창자에다 넣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피 아닌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그건 피 아닌 건 상관없어요. 순대도. 근데 피는 먹지 마이소.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뭘 또 꼭 그걸 먹지 말라는 거 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 맛있다고 먹으려고 그래요. 맛있어도 건강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건 잡수지 마세요. 예? 예? 하여튼 순대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도 먹고 싶어요? 자,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먹지 마요. 예. 자, 잡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줄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없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